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6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보다 오늘 목요일 이전에 녹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요일 성시간과 미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견하시는 내용인데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신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말씀을 보면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치 당신이 하신 코라짐과 벳사이다에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제자들이 하는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밑에 한번 보면 그러니 심판때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그 위에 지금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자들 72제자를 파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미리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이 마을로 보냈는데 그 마을이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가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파견한 제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파견하셨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이 또 내가 파견한 이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근저에는 파견하면서 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누군가를 파견할 때 자신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죠. 그것이 이제 암행어사로 따지자면 마패가 있겠죠. 그게 원래 그 암행어사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임금의 자기 능력의 조각을 암행어사에게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임금의 어떤 능력의 조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임금의 조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보낸 임금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사랑 차원에서 본다면 사랑은 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오고 가는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세 개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인 거죠.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엄마가 또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 거의 아가페에 가깝죠. 그리고 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필리아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다 사실은 똑같기는 한데 약간 내 안의 조각을 상대에게 주는 그 입장에서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필요에 의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인 거죠. 내가 필요한 걸 네가 줘 인 거죠.
그래서 그 연인 간의 사랑에서 나는 얻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무작정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한 그런 거짓말 같은 사랑은 없어요. 분명히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연인 간의 사랑이 사실은 가장 완전한 사랑인 거죠. 가장 에로스가 맨날 에로 영화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에로스가 완전해지면 이게 사랑의 기본인 거죠. 그 남자는 아내에게 내가 밖에서 돈 번 것을 내 피인 거죠.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왜냐면 그게 내 조각이기 때문에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또한 아내가 이제 막 상을 차려왔다. 근데 막 그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럼 그 밥 때문에 아내가 승질나는 게 아니라 내 그 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피가 이제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집을 살 때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서로 간에 계약인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계약인데 이 어른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이 피를 내어주어야 되는 쌍방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연인 간의 사랑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계약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조금 부부간에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식이 부모한테 뭘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부모가 되게 해주는 거 하나? 뿐인데, 그러면 한 명이면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2명, 3명, 4명 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점점, 내가 부모가 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부모의 피가 자식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내 조각을 사랑하는 거지 그 안에 든 내 조각을 사랑하는 거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식은 아직까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데 나는 내 자녀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어요.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잉태된 지 한 2, 3일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이제 낙태를 했어. 애가 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죄책감이 들겠지만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뭐 9개월, 심지어 태어나서 아기를 근데 그만큼 뭐 태출을 통해서 내 피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아기에게 내 피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조각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내 조각을 보며 그 아이 안에 있는 내 조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형제 간의 사랑은 뭘까요? 근데 그 피는 뭐예요? 모세에게 이 피가 하느님의 피가 지팡이거든요. 그 성령이거든요. 그 이제 베드로에게 준 거로 치면 뭐겠어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되겠죠.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한번 해보겠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미사 때 하는 거.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계명과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미사를 진짜 한 번이라도 그 의미를 가지고 한 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피를 줄게. 그럼 너희도 내 뜻을 따라줘야 된다. 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른 사이의 혼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 사이의 혼인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또 이웃들을 사랑해야겠구나. 뭐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피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를 사해 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니까 그 피가 죄사함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내 조각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힘을 받았어요. 근데 안 쓴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그 피를 받았어요. 부모의 조각을 받았어요. 그럼 부모가 원하는 게 그 피 안에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녀라고 해서 형제끼리 항상 사랑하진 않잖아요. 내 사랑이 뺏기는 것 같으면 엄마가 안 볼 때는 막 눈 찌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부모가 나에게 이 피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사명 때문에 파견받았기 때문에 우리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미사가 파견이란 뜻인 거잖아요. 가서 너희가 사랑해. 그래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는 부모에게 피를 받고 그 피를 받아서 파견받아. 그래 나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파견받았어. 이건 형제가 사랑스러워서 왜냐면 형제 안에는 내 피가 없어요. 근데 부모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부모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한 형제는 이 형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부모가 볼 때는 내 피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내 피가 있는데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부모의 피를 그 스스로 빼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느님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쵸? 당신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견받은 상태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파견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거지. 사제는 신자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정말 신자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딴 거짓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신자들을 사랑하라고 파견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신자들을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신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내 피를 신자들에게 쏟았기 때문에 그 신자들 안에 있는 피를 보고 또 내가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싸움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신부님 입장에서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 피가 또 내 자신이 모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형제 간에 또 신자 간에 막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랑의 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신부님이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신부님이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소명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피가 그만큼 존중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얼마 전에 개봉을 했죠. 오펜하이머는 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미국이 이제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천재죠. 천재 수학자인데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가 돼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건데 실제로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는 그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내면에 대한 거, 이 사람이 진짜 애국자인지 아닌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고 상원의원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오펜하이머는 얘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랑 이 오펜하이머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기를 욕한 오펜하이머가 욕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켜먹어서 그래가지고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에 떨어뜨려가지고 뭐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을 이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오펜하이머 죽이기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저 인간은 공산당원이었다.
그래서 소련의 스파이였다라는 것으로 자꾸 이제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오펜하이머는 이 사람에게 파견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에 파견받은 거잖아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이 질투심에 또 아니면 화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펜하이머를 막 이렇게 긁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이 사람은 상원의원에 이제 되지를 못하게 되죠. 뭐 후엔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나라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일한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 사람을 자기의 중역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드느냐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한테 쏟아부었어요. 피를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쏟아부은 것에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이 원자폭탄이라는 게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어떤 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어쨌거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라는 내 피를 준 그 조각을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파견받은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가 앞에서 파견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모세에게 주었던 이 지팡이가 뭘까요? 바로 이건 바티칸 성당 이제 앞에 있는 맨 바티칸 성당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한쪽엔 베드로 사도가 있고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반대쪽 옆에 쪽에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칼을 쥐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맨 위쪽에 올라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쥐고 있는 그런 동상이 이렇게 12사도가 또 놓여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열쇠는 당신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각을 베드로에게 주고 교회를 파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당신의 당신 조각을 모독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구원은 교회의 딸이 됨으로써 아빌라의 성녀들에서는 결국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뭐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걸 떠나서 나는 이 교회 안에 당신의 당신의 조각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 교회를 받아들이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만 코라진, 카파르나움, 벳사이다 얘네들은 그런 여기서 이제 기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기적의 힘이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내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힘인 성령, 기적의 힘 혹은 죄를 용서하는 힘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조각도 내 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 안에 넣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며 너희들은 좀 안 되겠다, 멸망하게 되겠다, 지옥 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파견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며 예수님이 파견하신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너희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성령의 힘이 바로 예수님의 하느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 조각, 하느님의 조각이 들어있는 이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파견하신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파견할 때 그 파견한 자의 조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견받은 자는 그 파견한 이와
하나, 머리와 몸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